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우리 하나님 말씀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금요기도회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 나누면서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복음과 율법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은 쉽게 말해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더불어 많은 율법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할레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반면에 바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남게 되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무가치한 것인가?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은 폐기되어야 되고 쓸모가 없다 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 부분 다 성경에서 찢어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 복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기에, 또 책망하기에,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다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구원으로 복음을 받음과 동시에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잠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복음에 대한 절대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5절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예라는 것, 일상생활에서 너희가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보겠다는 것이죠. 그 예가 무엇인가? 사람 사이의 약속, 언약에 대한 것을 예로 들어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보면 유언에 가깝습니다. 유언. 당시 로마법적인 유언은 단순히 그냥 말로 끝나서는 절대 그게 구속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문서로 작성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그 대상자가 자신의 도장, 인장을 찍어야 그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 유언이라는 게 그냥 내가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인 장로들이 옆에 있어야 되고 그 증인들이 앞에서 그것을 기록해야 그 유언이 실효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한번 그렇게 증인들이 있거나 인장이 찍힌 이 유언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유언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되고 한번 결정된 유언은 절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들은 이삭이 자신의 아들, 둘째 아들 야곱,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 기도를 해준 것이죠. 이삭의 눈이 침침해져서 제대로 사람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죠. 장자권에 대한 축복 유언을 빼앗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형이 이제 동물을 잡으러 나간 사이에,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아버지를 접대하면서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맛있게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실상은 둘째 아들 야곱이었죠. 야곱에게 모든 첫째 아들에게 주어질 장자의 축복 유언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게 되죠. 이 모습을 보고 야곱이 급하게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에서는 이 내용도 모르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갑니다. 근데 이삭이 깜짝 놀라죠. 왜요? 방금 자신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이미 기도를 다 해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둘째 아들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첫째 아들에게 주어져야 될 장자의 유언 기도를 이미 받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에서가 첫째 아들이 막 웁니다. 막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탄원을 하죠.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아까 한 그거 기도 그대로 나한테도 똑같이 해 주십시오. 이때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유언 기도를 그대로 유사하게 따라해 줍니다. 유사하게. 그러나 이미 그 축복의 유언 기도는 누구한테 갔을까요? 야곱에게 갑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실수한 거니까 야곱의 기도는 물어. 걔는 아니야. 너한테 다시 해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한 번 내뱉은 유언 기도 이미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이제 에서에게는 미안하지만 야곱에게 한 기도와 비스무리하게 대충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번 정한 언약, 한 번 정한 유언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도 그렇죠. 부모님들이 소천하실 때 어떤 이들은 유언을 공증을 받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부모님 유언을 작성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증언 삼아서 증서로 남깁니다. 그렇게 남겨진 증서는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가지죠. 그래서 그냥 아무나 그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공증된 것은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죠.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복음의 약속은 그러면 어떨까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과 다르십니다. 약속을 무르거나 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일을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최초에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7장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손에게라는 단수를 사용하죠.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13장에도 17장에도 하나님이 내 자손들에게가 아니라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수를 사용하는데 내 자손이 그럼 누구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한 분, 곧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먼 후손으로 태어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의 귀한 후손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미리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이 계획하신 일을 이제 시작하고 이루시겠다라는 시작과 계획과 선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심과 동시에 이 일이 이제 시작된과 동시에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율법은 도대체 그러면 언제 주셨는가? 오늘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에 430년이 지나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43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이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먼저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과거와 단절되고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건져내시고 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 시내산에서 율법을 그때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져보자면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찾아오셔서 복음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할례와 율법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통해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기초고 근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시지 않고 율법을 먼저 주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다 끝장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보다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죠. 왜요? 다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죠. 이때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하나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죠. 그런데 이때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뜨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너희가 왜 성전을 재건하냐고 계속 따져 들어오죠. 그래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냐면은 당시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에게 이들의 재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재건하는 이 성전은 제가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사왕 당신을 배반하고 이들이 자기네 나라를 세워가지고 굳건한 힘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단 중지시키십시오. 당신에게 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리오가 이 모든 공사를 중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6년이 멈춰서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는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이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과거에 너희 왕의 보물들이 있는 곳을 다시 조사하게 시키십니다. 그 왕의 보물들이 있는 곳에서 무엇이 발견이 됩니까? 자신의 선대왕이었던 고레스의 명령이 발견이 되죠. 고레스의 명령에 보면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신 게 있죠.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해라. 그리고 내 성전을 짓게 해라. 이 말씀을 고레스 왕이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는 이 조서를 딱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해와 대적의 어려움 속에서도 처음에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해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에 두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신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요, 그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중간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데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고 제한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는, 그 약속에 담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헛될 수 없다는 확증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체될 수 없고 방해꾼들이,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다른 어떤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 매체가 발달하고 사람과 사이에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신속함과 편리성도 있죠. AI에게 질문을 하면 이제 다 웬만한 답은 다 알려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렇게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하고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무력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영상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관찰하고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잘하는 것 같죠.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세계 차원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나보다 더 똑똑하게 보이고, 나보다 더 화려하게 보이고, 나보다 더 성공한 것 같이 보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그 사람의 삶을 동경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은 화려하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나도 저래야지, 저러고 싶어 하는데도 정작 자신의 인생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 무능력에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비교만으로도 여러분 무력한 자신을 보게 되는데, 하물며 내 삶을 적나라하게 내가 스스로 돌아볼 때 어찌 우리가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조금 더 잘해보고 싶고, 조금 더 멋진 대학에, 조금 더 이름 있는 직장에, 조금 더 남들이 알아주는 위치에 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데 전혀 그러지 못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약속과 완전하신 그 계획을 반드시 변치 않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오늘 말한 것과 같습니다. 18절에 만약 율법의 어떤 완벽한 행위로 내가 유업을 받는다면,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내가 율법적인 어떤 외적인 행위로 얻는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부족해도 그럼에도 얻을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내가 이렇게 나를 봐도 실망스러운데 그럼에도 내가 저것을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신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잔 위에 내가 매일같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 오늘 내가 실패하고 타인들과 비교해서 무력하다 하여 취소되는 것이나 유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 오늘 나를 택하셨다면 끝까지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복음의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의 예식을 하는 거죠. 예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증서로 남기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이도 없고 증서도 없고 도장도 없던 그 시대에는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언약을 맺는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동물들을 가져와서 그걸 반으로 이렇게 가릅니다. 갈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그 갈라진 동물들을 놔두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약속한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간과 동시에 우리는 이 둘 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쪽에 있다면 오늘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쪼개질 것이다.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래서 이것을 증표로 남기시는데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산비둘기, 집부들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는 재물을 다 가지고 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쪼갭니다. 쪼개 갈라서 양쪽으로 놓습니다. 그 의미에서 이제 거기로 지나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위해서 재물들은 쪼개놨는데 그 중간을 누가 지나간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횃불 혼자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거기를 지나가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 자신이 거기로 들어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거기에 어떤 공로나 내가 어떤 수저를 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심지어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이거를 내가 번복한다면 내가 쪼개지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 거기를 지나가신 거죠. 하나님 그렇게 지나가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그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자괴감에 들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이렇게 멋지게 탁 드러나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항상 처음으로 다시 가십시오. 가장 기초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나의 행동, 나의 감정, 나의 행위,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율법은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야 되는가?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져도 하나님 약속하신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고 이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1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한다는 거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법함,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 범법하다는 것은 기준과 규범에서 이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법함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이게 틀린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그 기준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약속이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극강죄악이었고 정말 비참할 정도의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형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동생 아벨. 이때 가인이 질투 때문에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죠.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 동생이 어딨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때 가인이 적어도 우리 가운데 지금의 나의 상태에서 양심상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엎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죄에 대한 영적인 감각과 기준이 전혀 없던 시절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원성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들만 자꾸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더 쾌락적으로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뺏을까? 항상 이 생각밖에 인간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악한데 그게 악한 줄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이거를 너희는 죄라고 여겨야 한다 하고서 기준점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죄를 장려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됨과 동시에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준 앞에 내 삶을 계속 비춰보면 뭐만 나올까요? 거기에 이루지 못하는 나의 죄만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우리를 제한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필요하다고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율법에는 기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인가? 19절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기준과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갈망하는가?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죠. 결과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 곁에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로서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이 충만해라. 이 말씀만 받아도 계속 찔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찔립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율법적인 기준을 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또 하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렇게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기준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율법은 계속 우리 가운데 찔러주고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극심한 죄를 범할 때도 항상 마음에 항상 우리 가운데 이렇게 두들기시는 마음들을 주시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 치십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근데 내가 죄를 범함에도 계속 내 안에 찔림이 있고 내게 계속 되돌아보게 하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기준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율법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24절에 보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선생님이신,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초등교사,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잘 다음 학급, 다음 학교에 올려줄 수 있을 정도의 귀한 작은 교육을 했는 선생이 되는 역할을 율법이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이제 그럼 율법은 이제 그러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죄에 대해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향하게 한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율법을 완성을 이루셨잖아요. 그럼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쉬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과 반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애초에
구원하려는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안내자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기준이 없는 자들에게 이정표를 세우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신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찾아가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분명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 남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율법을 폐기하신 게 아니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두 다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어떤 정죄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 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 행해야 되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율법이 정죄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자유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율법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복을 하나하나 그 숨겨진 선물을 이제 풀어가면서 사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내가 이거 하면 구원받아야지, 내가 이거 하면은 뭐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역사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하나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더 이상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 때문에 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청소년부 시절을 지낼 때 극강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극강 바리새인. 말씀드렸죠. 찬양인도 할 때 중2 때 이렇게 찬양에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할 때 막 찬양인도 하다가 여기저기 청소년 애들이 찬양을 안 하면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세웠다니까요. 선생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딱 멈춰 세우고 왜 찬양 안 하냐고. 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찬양 안 하냐고. 막 혼내요. 찬양 시간이 막 은혜 시간이 아니라 막 혼내는 시간. 그것도 중2짜리가 앞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 중학생들 머리 빡빡 밀었잖아요. 빡빡 민 학생이 앞에서 찬양을 막 기타 인도하다가 딱 멈추고 막 씩씩거리면서 찬양한다고 화내고 막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3 때 고3까지 열심히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막 섬기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하나님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게 열심히 섬겼는데 12명의 친구들 가운데 저만 대학에 떨어진 거죠. 왜 이렇게 크게 비웃습니까? 그게 쌤통입니까? 그러고 나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학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돌아와서 10시에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제 한 4월 달이 되니까 되게 비참한 거죠. 이제 친구들은 막 MT다 뭐다 이제 봄날이다 해서 막 여행 가는데 나는 이제 막 학원에 이렇게 처박혀 있어야 되고 또 이 좋은 날씨에 나는 공부해야 되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지하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막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죠.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그 저녁에 나와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그 의로움,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한 의로움을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박살내신 거죠. 탁탁탁탁 박살내신 거죠. 아, 구원이라는 게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처절하고 나는 보잘것 없고 그 12명의 친구보다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앞장서서 찬양 인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구나. 그걸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마음까지 주신 거죠. 묵묵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단기 선교하면서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뒤에 찬양팀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죠. 이전에는 이것들 입만 안 벌려봐 이런 찬양 인도자였다면 이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들고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전에 내 의로 하던 찬양과는 다르죠. 그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의를 위해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던 모습이었다면 이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찬양할 때 그것이 나의 고백이요, 찬양할 때 그것이 나의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거는 더 잘하고 싶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더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정죄의 도구로 사용이 되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도구가 되고 더 사모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열심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기준이 제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임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 기쁨과 감격에 힘입어 하나님이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귀하게 따라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감으로 예수님이 그 누리신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취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변치 않으시는 복음과 그 율법, 그 은혜 안에 여러분 매일매일 담대하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